오늘은 여호수아서 10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0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해가는 과정에서 이 기브온 족속들과 화친 조약을 맺게 되는데요. 이 화친 조약의 소식이 가나안의 이 많은 부족들에게 소식이 전달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갖게 되고 또 기브온 족속들에게 자신들을 배반한 것에 대해 안갚음을 하기 위해서 그들끼리 이 부족이 함께 동맹을 맺고 기브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 조약을 맺었던 기브온을 공격하는 내용인데요. 그 일에 이 이스라엘이 소식을 듣고 참여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가나안 점령이 속도를 내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루시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장 1절에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이 아이와 그 왕들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이 예루살렘 왕이었던 아도니세덱이 기브온이 자신들을 배반하고 이스라엘 편에 붙었다는 화친 조약을 맺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두려움에 떠는 겁니다. 기브온은 자신들의 앞에 자신들의 보호막, 방어막을 하는 그런 성이었는데 이 기브온이 항복을 하고 화친 조약을 맺고 이스라엘 편에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자신들이 공격을 당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공격을 당하기 전에 내가 먼저 선수를 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2절에요.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기브온은 강한 나라였고 그리고 대로를 앞에 있는 그 관문과 같은 나라인데 이 나라가 이스라엘 편에 붙은 겁니다. 화친 조약을 맺은 겁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예루살렘 왕이었던 아도니세덱이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3절에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못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제 5개의 부족의 왕들에게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이대로 있으면 우리가 다 당한다, 우리가 오히려 합심해서 먼저 선제 공격하자, 그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4절에요.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라 하며, 이제 그가 화친해서 우리 편이 아니다, 이제 그를 먼저 쳐서 이스라엘의 이 진입로를 막아버리는 게 우리가 안전하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5절에요.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못 왕과 가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이제 기브온에 올라가서 이 왕들의 연합군이 기브온을 점령하려고 한 겁니다. 이 소식을 이제 기브온에서 이스라엘에게 전달한 겁니다. 6절에요.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서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기브온에서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에게 급히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 화친 조약 맺었고 동맹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그 소식을 전달한 겁니다. 7절에요.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 동맹을 이루기 위해서, 이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요, 이제 군대를 이끌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에게요, 내가 그들을 너에게 붙이겠다, 그 말이죠. 그들은 5 민족이 뭉쳐서 지금 기브온 너희를 공격하고 있지만 너희는 그들 숫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를 도울 것이고 내가 너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9절에요.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밤새도록 올라갔다는 건 뭐냐면 밤에
기습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 피곤하겠습니까? 잠도 못 자고. 우리 오늘날 군대와는 다르게 고대 군대는 이 체력입니다. 체력을 소진하게 되면 아무리 잘 싸우는 군대도요,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기본 군대는 어땠습니까? 밤에 기습하는 겁니다. 밤새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른답니다. 기습 공격이죠.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본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이제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그들을 추격하는 겁니다. 그들은 언덕길에서 이제 달아나는 거죠. 그런데 그 고대 전쟁을 하루 종일 싸우다 보면 낮이 지나고 밤이 되면 밤에는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적을 구별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 이제 위기가 점점 다가오는 겁니다. 11절에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을 죽였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는데요. 비탈길에 내려가 도망칠 때 우박을 내리는 겁니다. 그들이 우박에 맞아 죽기도 하고요. 비탈길에서 미끄러져서 죽기도 하겠죠. 추격하니까 뒤에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공격해 오고요. 하늘에서는 우박이 쏟아지고요. 비탈길이니까 미끄러지는 거죠. 전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칼에 죽은 자들보다 우박에 죽은 자들이 더 많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들을 도우시는 거죠. 12절에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 이르되,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입고 전쟁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가져다는 걸 본 겁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우리가 완전히 무찌를 수 있는데 해가 뉘엿뉘엿 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니라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아셀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리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수아의 기도에 태양아 멈춰라 그 말이죠. 우리가 시간이 없다 그 말입니다. 태양이 지면 우리가 거의 다 이긴 이 전쟁을 이제 우리가 다 정리하지 못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태양을 멈춰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가능성 있는 걸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조금만 도와주시면, 조금만 힘주시면 그렇게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태양이 멈춰달라고 기도합니까? 이거는 기도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때로는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기도하지도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어요? 태양아 멈춰라. 태양이 멈춰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태양아 멈춰라. 근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요, 세상을 움직이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통해서도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랬더니 그 태양이 멈춰진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역사에 기록된 겁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니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고 태양이 멈춘 일은 그 위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태양을 멈춰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태양이 멈춰집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생각지도 않은 일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 날이 있었다 그 말이죠.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명령하신 거죠. 그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도우신다 그 말입니다. 15절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오다. 대승을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영으로 돌아온 겁니다. 16절에 그 다섯 왕이 도망하며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이 다섯 왕은 살기 위해서 이제 부하들 다 버리고 굴 속으로 도망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어떤 사람이 이 왕들의 위치를 알려준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을 뒤에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서 넘겨주셨음이라 하고, 이제 왕들은 완전히 고립시켜 놓고 부하들이 그 굴을 지키게 하고, 이제 지휘관이 없는, 왕이 없는 백성들은 혼비백산하고 도망가는데 그 성에 들어가기까지 추격해라. 그 성에 들어가면 그들이 숨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군대는 그들을 추격해서 그들이 성에까지 도달하기 전에 다 무찌르는 겁니다. 20절에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이 그들의 들을 크게 사륙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렀으니 혀를 눌러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는 겁니다. 그들이 혀를 놀려서 무슨 말할 게 없는 겁니다. 완전 대패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전쟁하려는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생각지도 않게 기브온을 동맹을 그들의 그 위기를 구해주기 위해서 참전했는데 이 참전으로 인해서 오히려 앞으로 전쟁해야 될 이 5 족속들을 한 번에 제압하는 그런 결과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 거죠. 우리가 때로는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방법으로 하나 무엇을 하려고 했는데 생각지도 않게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진퇴양난이 올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 일을 해결하다 보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했던 문제들이 쉽게 해결하는 방법, 그런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가 그렇게 도우시는 거죠? 하나님이요. 내 방법은 내 방법대로 이루어지면 될 것 같지만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끌어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계획은 우리가 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에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을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 끌어내요. 이제 굴에 갇혔던 그 왕들을 다 끌어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처단하는데요. 24절에 그 왕들은 여호수아에게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밟고 발로 밟으라 하며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며, 지휘관 왕의 목을 밟았다는 것은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너희는 끝났다 그 말이죠. 25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서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이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글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날까지 그대로 있더라. 이들을 처단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도운 것 같이, 이번 전투에 놀라운 은혜를 승리를 경험한 것 같이 앞으로 모든 전투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들이 얼마나 마음에 큰 감동이 됐겠습니까? 그리고 그 왕들을 처단해서 그들이 숨었던 그 굴에 던지고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은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그들을 도우신 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목도하게 되는 겁니다. 28절에요.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의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승리를 반복적으로 경험케 하시면서 승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와 니시죠. 29절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가서 림나에서 싸움에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리고 왕들이 하나하나 무너지는 겁니다. 림나 또 이 막게다 할 것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하나 승리합니다. 제일 첫 성이었던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은혜 말씀의 순종으로 성이 무너졌죠. 그 다음 아이성이 그들의 실수였지만 또 순종함으로 아이가 무너졌죠. 중부 지역을 탈환합니다. 그 다음에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기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싸웠는데 오히려 기본 이 문제 해결 방법이 5 족속들을 한 번에 처단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남쪽 지역, 이 가나안 땅 남쪽 지역을 하나하나 점령해 들어가는 겁니다. 중부 지역 점령하고 남쪽 지역 점령하는 겁니다. 31절에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와 나가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아래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서 행한 것 같았더라. 모두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는 겁니다. 패전이 없어요. 전략을 좋아서요, 군대가 강해서요, 무기가 좋아서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갔더니 전쟁에서 모두 승리합니다. 여러분, 고대 전쟁은 육체를 동원하는 전쟁입니다. 무기를 들고 사람이 직접 나가서 싸우는 전쟁입니다. 체력이 굉장히 소모되는 전쟁입니다. 근데 이들은요, 쉼 없이 전쟁하고 있습니다. 방어하는 사람들은 안에서 방어하면 됩니다. 공격하는 사람은요, 이동해야 되죠. 무기를 다뤄야 되죠. 그리고 체력으로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그 전쟁마다 승리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33절에 그때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에 도우려고 올라왔으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연합을 이루고 그들이 서로 도와도 결국 이기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34절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하더라. 당일에 승리했다. 여러분, 전쟁이 고대 전쟁은 하루가 아니라 한 달, 2달씩 되는 전쟁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에그론 같은 경우는 당일에 라기스를 완전히 처단했답니다. 놀라운 속도로 이 남쪽 지역을 다 점령해 들어가는 겁니다. 36절에요.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에글론은 라기스에 행한 것 같았더라. 라기스는 림나에 행한 것 같았더라. 전에 이겼던 것 같이 지금도 이겼고 또 앞으로도 이길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전쟁에서 다 승리할 것이다. 그 내용입니다. 39절에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므로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은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무엇과 같았고 무엇과 같았다. 모두 승리했다. 하나님께 모두 드려졌다. 모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승리는 하나님이 하나하나 쟁취하게 하시는 겁니다. 40절에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과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순종함으로 전쟁에 임했고 그 순종을 통해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다 그 말입니다. 41절에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과 기본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움으로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에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싸우셨답니다. 모든 왕들을 그 땅에서 단번에 빼앗으셨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승리의 열쇠입니다. 마지막 43절에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모든 전쟁에서 다 대패를 하고 승리하고 그리고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북쪽 지역을 위해서 다시 재점검하고 준비합니다. 중부 지역을 가나안 중부 지역을 점령했죠. 남부 지역을 다 점령했죠. 이제 북부 지역만 남겨놓고 있는 겁니다. 순종이 이렇게 놀라운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요, 어떤 싸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 말씀 마음에 기억하시고 오늘도 순종하며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